예,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 재림의 최후 우주적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텔라, 급박했던 이 급박으로서도 좋습니다. 위협할 급, 그리고 핍박할 박 해서 급박했던 종말의 생과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24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AD 3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일어났거든요. 교회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6년째부터 시작된 제1차 유대인 반란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곳 텔라로 도망쳐 갔다고 나옵니다. 이 텔라란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 지중해가 있고요. 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흐르는데요. 이 데가볼리 지경이라는 것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를 데가볼리 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10개 도시 중에 한 곳 이 텔라, 여기를 지칭합니다. 길라앗이라고 이 성경에 거의 한 100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산악지대거든요. 산악 전체를 통틀어서 길라앗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계명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각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입니다. 이 텔라를 고대에는 이 텔라를 브니엘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이 여기 있습니다. 야복강은 아주 시계천입니다. 사실은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못한데 그런 곳입니다. 이 호세아서 14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길르앗의 돌무더기, 좀 황폐했던 땅이거든요. 야곱의 돌베개 기억나시죠? 와 같이 그 황폐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름진 동산으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지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출애굽의 큰 그림이 오버랩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16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16절 상황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그때에 근데 그때 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포위망을 이렇게 좁히다가 이상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포위망을 풀고 잠시 군대를 물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은 풀린 포위망을 지나서 동쪽으로 산 너머 데가볼리 펠라로 이주해서 그 혼란기를 안전하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 7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의 상징인 독수리로 그 깃발을 거기다 꽂고 분향을 드린 적이 있죠. 참으로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실제로 AD 70년경에 네로가 베스파시아누스 그 장군을 그렇게 파견합니다. 반란군 진압 사령관으로 직봉해서. 근데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티투스를 이
진압군 장군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때 그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안에 갇혀 있던 말하자면 종교적인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던 과격파와 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뭐라고 생각했겠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버티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거든요. 서로 당파 싸움으로 서로 죽이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24장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치 오늘날의 상황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현실에 그 재물의 마음이 뺏기거나 세상에 얽혀있는 일이 될수록 적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때의 이 환란과 재앙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환란이 참으로 심각했던 게 참했던 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시체들이 절배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식량이 없어져 가지고 여자가 그의 자식을 죽여서 먹은 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왜 이렇게 예언하시냐면 그 멸망의 사실이 어떻게 확실하냐, 또한 그 멸망에 이어지는 환란과 재앙이 얼마나 클 것인가, 참혹할 것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망하는 일이 20절에요.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 지방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긴 찬길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도록 기도하라. 또한 안식일은 모세율법에 2km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로부터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얼마나 재앙이 극심한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큼 극심한 재앙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당시에 함락될 때에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 주변에 1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었고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5분의 1이 사고를 당한 거, 재앙을 당한 거지요. 5분의 1이면 뭡니까? 한 가족이 그 당시 가족 수가 미니멈으로 5명이라 치더라도 한 명 정도,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죽거나 다치는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굶어 죽이는 작전으로 갔다면 살아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이 이 예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이 예언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 텔라란 지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때 환란을 당했을 때 생과 사가 오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죽음이다 보니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인간 존재를 거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반면에 오늘날의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 생명은 존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거룩한 것과 존엄은 전혀 반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상이 아닙니다. 존엄을 유지한 채 죽어간다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원 불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의 종기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 생명의 거룩성이라는 것은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죽어간다는 것과 안 믿는 자들의 존엄을 유지하는 데 죽어가고 싶어 한다는 그런 희망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존엄이란 말은 우리 영어로는 메리트입니다. 메리트, 공덕이죠. 공덕. 이 존엄이란 말은 공덕을 쌓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공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말 존엄이라는 것이 어떤 성취고 서열입니다. 사회적 계급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헛된 노력이죠. 이 존엄이라는 것이. 따라서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다가오면 이 존엄은 여지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거룩함까지 뺏어갈 수 없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참으로 귀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 질병과 노화가 그 존엄성을 앗아갈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패해지는 그 죽음의 과정이 바로 우리 정화의 과정이거든요. 부패함의 과정들 속에서 거룩함이 더욱더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시체를 바라볼 때 그 생명력을 이은 그 흙덩어리, 절망, 그것을 자세히 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덧없는 먼지로부터 아름답고 거룩하며 빛이 나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준다는 기억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 보시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장례집에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진실로 영원한 생명과 복과 자유와 의미와 가치와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날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약속도 믿음도 없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죽은 사람 앞에서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갔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짓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인 모든 허망한 자들의 자기 위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는 바와 같이 방불한 하나님의 경고요. 그 은혜의 한 증거들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야